오늘 말씀은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수많은 대표자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왕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꼭 그런 게 있죠. 리더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 특히 우리 교회는 셀교회니까 셀장은 그래도 셀장이 뭐 요 정도는 해야지. 셀장이 뭐 혹은 팀장이 디렉터가 간사가 요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이게 반드시 뭐 단정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가일 수도 있죠. 내 개인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의 평가로만 잘 끝나나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 사람에게 선입관이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야, 셀장을 맡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니까 너는 실패한 셀장이야. 혹은 당신이 이 정도 했으니까 성공한 셀장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누가 저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그런 복수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틀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있는데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 관점과 틀을 한번 깨보자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틀, 내 관점, 내 경험, 내가 보고 있는 시선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잣대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깨보자는 거예요. 왜 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틀을 깨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 왜 틀을 깨야 하죠? 왜 틀을 깨야 할까요? 그 눈빛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대답들 다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틀을 깨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이상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과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늘 내가 옳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저렇게 경험했으니 저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가 거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을 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내 틀은 못 깨겠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목사님, 최소한 이 정도는, 인간의 선이 이 정도는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극적인 말을 하자면 죄인이 인간다운 존재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인간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적인 인간보다도 이하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죠 라고 하는 그 시대 사상과 시대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 묶여서 내 틀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라고 하시면 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죠. 하나님, 내가 인간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도 다 해버렸는데 지금 10분도 안 지났는데 다 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오늘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저는 어쨌든 간 이 설교의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사무엘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틀을 깨고, 왜 하나님이 기라면 기고, 아니면 아닌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사사였습니다. 사사였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사의 제도가 아니라 왕정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정제도가 결집력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사의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이라든지 공략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사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침략당하고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많은 전쟁을 겪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해서 애굽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긴 했지만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성공적인 전투를 치렀습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머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역사가 쭉 지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지나고 저렇게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사사시대쯤 되니까는 이제 뭐 누구는 이쪽 저거는 저쪽 해가지고 5만 때만 나라에서 다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사사시대 그만하고 사사제도 그만하고 우리도 왕을 세우자. 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침략을 당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공격을 당하고,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만하게 보니까 우리도 좀 왕을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만만하게 못 보게 좀 이렇게 우러러 보일 수 있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갖춰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자. 이제 좀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잘 들어봐라. 사람들의,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들어주라.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엄격하게 설명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왕의 조건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명기 17장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제가 미리 부탁을 해놨어요.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시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긴 세우실 건데 라고 하면서 말이 시작이 되거든요. 14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백성의 마음을 예측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하면서 15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요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고 형제 중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제1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스카우트 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안에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16절에 한번 보면요. 네. 그 다음에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7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게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왕위에 오르거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왕위에 오르고 나면 이 왕은 뭘 해야 하냐면 이 율법서 신명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등사본 뺏겨 적은 거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무슨 말입니까?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왜 옮겨 적으라는 겁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기준은 신명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 보고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 보고 뭐 통치 능력을 길러라, 정치의 어떤 스킬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속에 두고 알아서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치의 제1번이에요. 그 다음 20절.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나의 장구하리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복을 때려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 여호와의 나라의 가장 제1된 방법이에요. 뭔가 잘하려고 하고 스킬을 배우고 뭔가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1,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근데 여러분 저렇게 한다고 잘 살아갔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들 중에서 제일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100% 완벽하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낫다고 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내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 많이 둬서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제일 최우선이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어디 가서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랑 동맹을 맺어서 제일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내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애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갑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의 스킬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잘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왕의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그게 설령 나라가 뒤집어지고 천지가 뒤집어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뭘 하고 뭘 하든 간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가장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진짜 쎄빠지게 하거든요. 쎄빠지게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19절에 한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절하여 이르되 뭔 말입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됐고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 다른 나라들 같이 돼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고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똑같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똑같은 왕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왕은 은금을 많이 두어야 하고 병마를 많이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두어서 그 나라를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나라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전쟁을 잘하는 겁니다. 전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휘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이기고 얼마나 많은 전투를 승리해내느냐가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기준은 모르겠고 우리는 세상 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에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리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됐고 모르겠고요. 우리는 저기 불교같이 천주교같이 좀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나 잘 되고 좀 남 많이 돕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거죠. 근데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고 하는 게,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나라의 군대를 키우자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라가 좀 힘이 있게 하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이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봉사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왜 안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 섬기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우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안 되나요? 해야죠. 오히려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이 하는 거면, 하나님 없이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깨를 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기부하고 자선단체하고 사회활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돈 많이 내고 사회봉사 좀 하고 활동 좀 하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회봉사 좋지, 너무 좋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 너무 좋지 하면서 주인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른 채 자꾸 그쪽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의 예배가 사라집니다. 교회의 예배들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점점 활동과 기부와 행사와 이런 것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하는 교회의 이름이 늘어나고 막 잘 되고 이렇게 되겠죠. 표창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듣고 어쩌면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뭘 하나,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딱 뭐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 제가 요것만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것만 딱 하고 교회 봉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교회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묵상할게요. 하나님, 내가 좀 덜 피곤해지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뭐 언제 잠 다 자고 데이트했습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물론 이제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까운, 여기 몇 분이 앉아, 한 분은 최소한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몇 분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이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시간 줄여가면서, 여러분 최근에 그 땡플릭스에서 땡징어 게임 나온 거 아시죠? 그거 잠 줄여가면서 드라마 보잖아요. 안 자면서 내가 뭐 직장 가서 졸지언정 드라마는 봐야겠다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묵상을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가 직장 가서 졸지언정 오늘 밤에 묵상하고 잔다. 내가 오늘 막 진짜 쓰러질지언정 내 입에 커피를 때려붓더라도 내가 기도는 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런 경험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좀 있다가, 교회에, 잠깐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건생활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밸런스를 맞춰요.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을 요구합니까? 내 잘 먹고 잘 살자. 나라가 잘 되고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자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겪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입니까? 왕이 없어서 그래요? 제도가 없어서 그래요? 나라가 약해서 그래요? 군대가 없어서 그래요? 숫자가 모자라서 그래요? 땅이 없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부하고 하나님 내 방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챙겨주십시오. 요거 딱 하나예요. 요거 딱 하나. 하나님이란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겠고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고 우리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내 방식대로 다 맞춰주십시오. 세상에 왕이 있으니 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당신은 막 있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거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거 하시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줄게. 근데 이 왕이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뭐 통치 이렇게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조건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조금 제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모르겠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모르겠고 우리는 전쟁 잘하는 왕 주십시오. 돈 잘 버는 왕 주십시오. 경제활동 잘하는 왕 주십시오. 좀 잘 싸우는 왕 주십시오.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자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왕의 자격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왕이 있어도 된다라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뭐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방금도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해놓고 잠깐만 한 10초 뒤에 오세요. 잠깐 10초만 내가 앉아 있을게요. 10초 앉아 있다가
내려와지나요? 안 내려와지죠. 여러분, 그 10초가 10초가 아닙니다. 절대. 영원히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라고.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최고다. 내가 맞다.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이 오시는데, 잠깐. 여러분, 진짜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만나러 온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천천히 온나. 이런 말 잘 안 하죠. 내가 빨리 씻고 말지. 내가 빨리 준비하고 말지. 내가 빨리 이렇게 나가고 말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 그래, 네가 오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한 3시간만 있다 온나. 이런 말 잘 안 하죠. 내가 빨리 준비할게. 내가 이상할게. 내가 헌신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의 자리에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엎드려야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제가 교사 강습회 이번 주에 있었는데, 교사 강습회 갔는데 거기에 그 강사님 한 분이 진짜 찰진 비유를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이게 그 삶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자 3개를 두고 비유를 하셨는데,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하나님을 저 의자에 모셔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저 의자에 모셔놓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말하는 걸 들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나도 저 의자에 한 엉덩이 반쯤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여기 계시고 나도 잠깐만요. 내 이것만 해결하고 내려갈게요. 하나님 나 이것만 처리하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이게 주인을 정말로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딱 해결되고 나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 문제만 어떻게 되고 나면 딱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주시는 왕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급하니 우리나라가 자꾸 침략을 당하니 요것만 좀 안정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왕 따라갈게요.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돈 좀 벌고 나면, 하나님 내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나면, 하나님 내 육체의 피로가 조금 덜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조금 안정되고 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진짜 왕으로 모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만의 왕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가장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일에 뭐가 있습니까? 중직자 선거가 있죠. 여러분, 제가 약간 지난주부터 계속 앵무새가 돼가는 느낌인데, 이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중직자 선거 왜 합니까? 일꾼 뽑으려고요?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직자 선거는 일꾼 뽑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꾼 뽑을 것 같았으면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직자 선거 그렇게 뽑으면 망해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으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하여튼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뽑으려고 하면 그거 투표 망합니다. 좀 잘 섬길 것 같은 사람 뽑으면 투표 망합니다. 잘 섬겼던 사람 뽑으면 망합니다. 인성 좋은 사람 뽑으면 망합니다. 인성 나쁜 사람 뽑아도 망하고 좋은 사람 뽑아도 망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웃으니까 다행이네요. 여러분,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아도 망하고 일 못할 것 같은 사람 뽑아도 망합니다. 왜 자꾸 망하냐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투표 왜 하냐?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거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투표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투표할 때, 선거할 때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 투표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죠. 누구를 뽑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섬겼냐, 누가 잘 섬겼냐, 누가 인성이 좋냐, 누가 인성이 나쁘냐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투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선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부터 해야죠. 그래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아도 망하고 인성이 좋을 것 같은 사람 뽑아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판단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시선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기도하시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만 해서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잘 섬겼네, 이 사람 일 잘할 것 같네, 이 사람 좀 인성 좋을 것 같네, 이 사람 장로 되면은 뭐 목사님 말 이렇게 잘 보필할 것 같네, 뭐 안수 집사 되면은 열심히 일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할 것 같네, 권사 되면은 밥 잘할 것 같네, 이런 거 보고 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싸움 잘하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경제활동 잘하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싸움 못해도 괜찮다. 경제적 활동 못해도 괜찮다. 승리 못 가져줘도 괜찮다. 좀 모자라 보이고 못나 보이고 좀 별로여 보여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면 내가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중직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좀 그래도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 되겠나? 괜찮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저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 번씩 문득문득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 진짜 많이 생각을, 제가 잘나서 그러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거 저희 아내도 최근에 한 사실들이 많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중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최근에 한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만큼 바닥을 살았었어요. 진짜 바닥을 살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닥 인생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지레짐작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이렇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모시고 내가 엎드려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 내 짐작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예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을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울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 당시에 키 크다는 말은 체격도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카리스마 있고 매력 있고 왕을 지도하고 정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짐 속에 숨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울은 굉장히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됐습니까?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목동, 진짜 보잘것없는 직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막내 취급도 안 해주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자리였다고.
거기다가 키도 그렇게 크지 않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죠. 어디에 봐서 왕이 된다고 합니까? 근데 그가 한국으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었어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다고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왜 광개토 대왕인지 아십니까? 미치의 광자에 그 열개자에 땅토자 해가지고 미친 듯이 땅을 넓혔다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개토 대왕이었어요. 땅도 전쟁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이기고 땅도 제일 많이 넓히고, 거기다가 성전 짓는 거 솔로몬은 착공만 했지 모든 준비는 다윗이 싹 다 해줬어요. 물론 이제 뭐 주변 나라에서 조공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요. 솔로몬은 착공만 했어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마지막까지 다윗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에이, 얘는 아니야. 최소한 얘는 아니야. 최소한 얘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걔를 데리고 쓰셨죠.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랬어요. 다윗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되겠나? 야가 되겠나?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 보지 말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에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며칠 안 남았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제가 23년도에 한번 투표를 했었죠.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했었고 저도 크게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힘에 벅차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함께하는 교회 역사상 제일 큰 투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장로 4명 뽑죠. 안수 집사 10분 뽑습니다. 권사님 10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각 취임 4분, 그러니까 OX로 투표해요. 그거는 당일날 설명드릴게요. OX로 해가지고 다 된다면 장로님 취임까지 해서 장로님 5분이 선출이 되고 권사님 14분, 안수 집사님 14분이 선출되는 진짜 대투표예요. 대투표예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동안은 진짜 이런 대투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아니 최소한 이럴 때만큼이라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 이 일꾼들,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만큼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면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징조를 주고 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겠다.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는 것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듣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걸 보고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려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지고 투표하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투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참 재밌는 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마저도 내 식과 내 틀과 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과 내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점점 내 틀만 강화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참 신비한 경험은 웃겨요. 말씀 보고 있는데 내 틀이 강화가 돼요. 참 웃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통로는 굉장히 다양하나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이 자연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도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평소에 예배 안 드리다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묵상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건물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눈물이 주르륵 나, 될까요?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흘러오는 것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만 기도로 준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 통로가 뭐냐?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묵상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서 길 가다가 태양을 보고 하나님 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회사 일 하다가도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교회 건물만 봐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백성들이 패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엉뚱한 왕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보다 구약 성경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신명기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거 구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명기에 아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라, 잘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맨날 내가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길게 만 10년 20년 이래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매일매일이 그렇게 한 번도 안 끊기고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으며, 어찌 낙심이 없으며, 어찌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그러면 뭐 저 하늘 올라갔지, 승천했지, 뭐하러 여기 남아있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30초만 해도 괜찮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막 한 두세 줄 하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끝낼래요 이러고 끝내도 괜찮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눌려서 못해요. 그 세 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좋아하실걸요. 근데 내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최소한 뭐 5분은 해야지, 10분은 해야지. 여러분, 애가 뭐 처음부터 뛰고 뭐 날고 다 합니까? 그 한 걸음 걷는 것도 하루 왼종일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게 애긴데,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3줄 하는 거, 묵상 30초 하는 거 오히려 기뻐하시죠. 왜? 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야가 드디어 시작했네. 이제 발걸음 뗐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단 한번 자리에 들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못하면 하나님 못하겠어요.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한마디 하면, 그것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려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0초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 뭐 별거 아닌 경험이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 오래 해보시면 한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였나요? 중고등부 때였나요? 한번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옛날에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 수련회를 갔다가 그 모교회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금요기도회가 그때 그 교회가 8시 반에 시작해서 늦어봐야 10시 되면 끝났었어요. 근데 우리는 12시까지 기도한다 해가지고 뭐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광대상 앞에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일 난관이 뭐였게요? 기도 뭐 하지? 뭔 이야기 하지? 이게 아니라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한 5분도 안 됐어요. 한 3분 꿇어 앉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은 저는 발목이 그렇게 아팠어요. 이게 안 유연해서 그런 건지 발목이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막 무릎이 아프고 막 발목이 아프고 이럴 때는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몸이 적응을 살살 하고 나니까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무릎 아프다고 그냥 포기했었다면, 발목이 아프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타협을 보고 적당히 하면서 살아갔다면 그때의 기도가 그만큼 됐었을까요? 진짜 그때 막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제정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은혜 받은 거 그날 밤 잠깐이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그렇게 됐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앉아서 기도해봤자 뭔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새끼 열받는데 저 새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했겠죠. 안 봐도 뭐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인지 알아지더라고요. 잘한 건 아니에요. 절대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맛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뭐 자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맛보고 더 하면 되잖아요. 뭐 벌써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맛보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이번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 투표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한다고 해서 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람 뽑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면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랬는데 여기서 뭐가 더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뽑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붙들고 살아갑시다. 붙들고.